10월 14일 월요일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의 중보.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홀로 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며 희생을 자처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모든 형제를 대신해 총리 앞에 나섭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을 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죄수로 끌려온 이방인이 총리 앞에 잘못 나섰다가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이상 담대하게 발언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기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에서 발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나서야 할 일이 있습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대신 남아야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대신 남아야 하는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아뢰입니다. 야곱의 편애에 심사가 뒤틀렸던 이들이 이제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헤아립니다. 전에는 요셉을 희생시켜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을 희생시켜 아버지에게 사랑을 되찾아 주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시간이 오를수록 서로 관계가 더 온전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헤아려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공동체를 이뤄가야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잊혀진 아들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먼 이방에서 20여 년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를 버린 형들이나 그를 잃은 아버지도 그에 못지않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에게 베냐민은 구덩이에 던진 요셉이고 야곱에게는 맹수에 찢긴 아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요셉으로 시작된 야곱 가족의 미움과 시기, 버림받음, 상실의 고통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고결한 희생정신과 형제애를 보여줍니다. 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야곱의 마음을 돌렸고 지금 요셉의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유다의 이런 중보자의 면모 때문에 그는 훗날 이스라엘 가문을 이끄는 영적 장자가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 희생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깨어지고 멀어진 가족과 공동체가 희생적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물론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살리겠다는 집념,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바로 그 결단, 그 성실함으로 변론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장이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내가 노예로 삼고 너희들은 다 아버지한테로 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유다가 나선 거죠. 형제간의 우애를 시험해 보려는 요셉을 크게 감동시킨 유다의 이야기, 오늘 말씀은 유다의 변론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변론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변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가나안 여인과 부도덕한 관계에 빠진 유다,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그런 과거 죄가 있는 이 유다가 이 시간에는 이렇게 아주 힘찬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마도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야곱 일가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유다의 말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진실함에 있는 것이죠. 만일 거짓을 말해서 순간을 모면하려는 이 세상의 처세술과 같이 했다면 결코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서 진실한 선민으로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먼저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 하는 것을 자정치정 쫙 설명을 하고, 베냐민을 노예로 삼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아라, 왜 그래야 하는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간절한 이 청원이 거의 탄원이죠. 탄원에 가까운 이 유다의 변론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유다의 이 탄원은 결국 무엇을 생각하게 하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기독교의 진리가 유다의
말로 나오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실천적 진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힘있는 말은 사랑과 진실에 근거할 때 비로소 가능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의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진실에 근거할 때 진정 힘있는 말을 전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진실이라는 거 말이죠. 진실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가짜가 너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진실은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실하게 살고 계신가요? 3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아버지 야곱의 뜻을 이루고 베냐민을 구해내야겠다는 자기 희생이죠. 생명을 포기한다는 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 이러한 살신성인의 모습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아닐까요? 내 생명에 집착을 하시다 보면 남의 생명을 경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런 논리가 아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글이다, 약육양식의 세계다, 이렇게 오늘날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 마귀가 가짜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남의 생명이 귀한 만큼 내 생명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귀한 만큼 남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나의 생명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무한 경쟁의 시대, 경쟁에 뒤져서 언제 도태될지 알 수 없는 이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인간은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이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수많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닦아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는 희생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죄에 죄를 더 쌓고 삽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투쟁하고 불신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 복된 사회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살신성인의 도를 온전히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먼저 나부터 죽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고요. 이 세상이 지금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아주 지옥행 급행열차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멸망해 가는 세상한테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기도자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진실한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죠. 너 대신 죽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웃을 위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보다 연약한 신앙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유다처럼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진실한 탄원을 통해서 해결의 열쇠를 가진 그분께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려드리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그 중보자의 삶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유다가 됐겠어요? 이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유다입니다. 여러분의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할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사랑과 진실의 기도를 드리시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